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여러분들이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여기오시라 하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의 강가에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어오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시선자들이 하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바람과 폭풍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 제자들을 구원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에 눌린 자죠. 귀신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28절을 보면 2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우리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폭풍우를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그 폭풍우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도착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역이다 말씀하죠.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 또 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가다라 지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군대 귀신,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 먼 자를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에 눌려 있을 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를 일반적으로 귀신령이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은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 귀신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탄 마귀, 어둠의 영,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귀신의 존재와 그리고 귀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는 아름다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천사를 만들고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천사가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었던 자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 여러분, 가장 높은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자가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 악한 그 모든 플랜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교만한 자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죄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 짓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사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죄 짓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 소유를 삼아서 그 다음에 악한 도구로 우리를 이용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예수의 제자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 이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또요, 사탄 마귀는 이간질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가 사탄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서 분열을 하고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연합이 아니라 분쟁이 있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찢어지는 일인 거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악한 계획 때문입니다. 악한 계획. 여러분, 오늘 어둠의 영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분들의 모습을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계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에 눌린 이 사람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어도 창피한 줄 모르는, 창피한 줄 모르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죠? 그의 가정이 이미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덤은 그 당시 부정한 곳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귀신에 눌린 사람은 그가 늘 즐겨 찾는 곳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자기 처소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부터 31절, 우리 다시 한번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귀신들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고, 두 번째가 뭐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언을 이 귀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무정행에 영원히 갇힐 그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이 귀신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수의 신부들은 기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않은데 인생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계시죠. 지금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졸고 있고 주무시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귀신이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교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누구에게 포로됐을까요? 죄의 포로가 되었고 어둠의 권세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 보면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구원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풍성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눌려있을 때, 마귀에게 눌려있을 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일은 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묶임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관계 억압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둠에 눌려서 날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눌려있어요. 그렇죠? 세상 염려로 우리의 형상이 찌그러져요.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해요. 뭐에 눌려있기 때문에? 염려에 눌려있고, 근심에 눌려있고, 걱정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에 눌린, 그 군대의 귀신에 눌린 자를 향해서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이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자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올 때도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나오고,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셔서 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나오고, 나온 그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서 바다로 치내다라 몰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명령에 능력이 있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내어 쫓은 이 권세는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악담을 합니다. 악담. 어떤 악담을 하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그런 악담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느냐? 같은 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예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도 있다.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할 때 그때 참 많이 경험했어요. 상해 어떤 우리 한인교회, 아주 큰 교회였었는데 그곳에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어떤 도시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우리 친구 목사가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친구가 통역을 해줬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상담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계속 울어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이 있어서 기도하는 내내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분들이 왁자지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에 눌리신 분이 지금 그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저는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마쳤어요.
그런데 그 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다 괜찮다고, 이제 귀신이 다 떠났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자매님 저를 좀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눈을 쳐다봤어요. 10초 동안. 그랬더니 10초가 지나니까 갑자기 이 자매가 으흐흐흐 그러면서 또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떠나간 척한데, 떠나간 척한데. 속이는 자죠, 그렇죠? 떠나간 척. 그때 제가요, 중국말 조금은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귀신 들리는 분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거긴 중국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차게 얘기해도 저는 한국말, 친구 목사가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 친구가 계속해서 통역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때마다 마치 뱀이 몸을 뒤트는 것처럼 그 자네가 막 뒤트는 거예요. 뒤틀면서 바닥을 막 기어다닙니다. 한 30분쯤 그렇게 들어요. 맨 끝부분에 그 자매가 거의 끝부분에 갑자기 숨을 쉬면서 목사님 이제 됐어요. 나중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그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이 함께 같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조금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자매 속에서 나온 귀신이 그 위에 수십 마리가 빙빙 돌면서 다시 그 자매에게 들어가려고. 제가 그 자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이분은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10번, 20번, 30번, 한 70번 한 것 같아요. 70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적하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원래 설교에는 없었던 건데 한 가지 또 간증이 있는데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에 눌렸던 사람.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자유케 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둠에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한국에서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쟁이를 만나고 그 예수쟁이 앞에서 본인이 막 떨었대. 왜냐하면 그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밝은 빛이 막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 앞에서 막 두려워하다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수쟁이는 그걸 모르래.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 눌린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둠의 권세는 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데 대가를 치르시죠. 수천 마리의 돼지떼, 그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싸는 누군가의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유함을 위해서. 놀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하셨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사탄 마귀의 눌림과 죄의 구속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 이 자유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신실한 모든 죄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눌림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눌림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 속에서 눌려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관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림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매번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위해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 이 광인을 자유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천 마리의 일들과 같이 세상의 수녀와 아버지를 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유함을 내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죄에 속박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속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있었던 우리를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함,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